바랍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하는 말이 그냥 거짓말인 겁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전혀 사실로 들리지 않는 얘기였고 공감되지 않는 얘기였던 것이죠. 모든 걸 다 소유한 바로이고 권력자인데 사실 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지나친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전적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어떠한 처신을 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면 조금 마지막에 아멘 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서서 바로에게 갔는데 오히려 노역이 더 괴롭게 되었고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딱 읽고 아멘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추해서 살펴봐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좀 길었어요. 4장에서 5장까지 가는데 이걸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대조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세는 두 대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대상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두 대상의 반응이 다르죠. 4장에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백성이 믿음에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같은 민족이고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얘기를 하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셔서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형 아론이 미리 준비되어서 모세를 화답하며 나오고 그런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내는 장면이 하나입니다. 근데 5장으로 딱 넘어오면 달라지죠.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똑같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튕겨내죠. 5장 2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따뜻한 호응 뒤에 냉철한 거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참 다른 두 대상에게 각각 설명하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의 주제를 표현해 봅니다. 4장에서의 모세를 주일날 모세, 그리고 5장에서의 모세를 월요일의 모세라고 한번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간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예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 같이 호응해주고 화답해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똑같은 것을 믿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용어를 나누었을 때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일상이 시작하고 직장에 나가고 삶의 터전에 나가고 월요일부터 교회 예배당 밖을 벗어나는 딱 순간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그 용어가 더 이상 공감의 언어는 아닙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 나에게 호응해 주지 않고 편들어 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나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추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주일의 모세와 월요일의 모세, 즉 우리가 주일날 믿는 우리끼리는 기쁘게 나누던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러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혹 찬양을 하면서 한 아멘이 월요일에도 아멘인가? 동일한 의미로 아멘인가? 다른 사람에게 호응이 없고 아무런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는 틈 속에서도 여전히 아멘으로 작용하는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유효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했다라는 차원에서 유효한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만 신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전혀 나와 믿음의 토대가 같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는 똑같이 견고하게 말했고 설명했고 오히려 더 충실하게 설명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유효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인가?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 오늘 큰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10대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10대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왜냐하면 그 저의 정체성이 멋진 교회 오빠로 불리면서도 저의 관점입니다. 네, 제 와이프도 동의치 못할 사실을.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오빠이면서도 학교에서는 무능한 학교 오빠일 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여한다, 기도한다, 민근인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 좋은 멋진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학교로 들고 갔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괴리감, 교회에서 굉장히 미래의 샛별처럼 대우받다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을 때 그 괴리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만 편하고 평일이 싫은 겁니다. 주일엔 신나는데 평일에서는 섞여 살 줄을 모르는 괴리감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그 괴리를 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단지 어떤 기도하는 모습, 예배에 출석하는 모습으로만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장기 언어로 하겠습니다. 찻대고 폿대도 장기를 두른 나라는 사람 자체가 멋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중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기독교인이 아니라 박민근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타인을 사랑하고 정중하며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로 멋있어서 하나님의 향기가 절로 풍겨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칭찬해주고 믿음의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틈에서뿐만 아니라 전혀 낯선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사실 저의 10대 시절은 반쪽짜리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저를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온실 안에 믿음의 온실을 만들어서 제가 그 안에만 안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보면 그랬던 제 자신이 얼마나 옹졸했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얼마나 멋있게 설명할 수 있고 여전히 출중하게 설명할 수 있고 기백이 있으며 우리가 가진 보물이 결코 꿀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걸 모세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신학교 시절 한 체험이 딱 생각났어요. 아, 우리가 그런 거에 갇혀 있었지 하는 경험이었는데 제 동기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신학교 대학원을 들어가면 나이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충실히 공부해서 빨리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갖은 경험 세상 풍파 다 겪고 막 나중에 뒤집혀서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거의 한 학년의 나이 차이가 30살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형편도 다르고 저는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당시로서 30대 후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정신을 차렸고 믿음의 길로 왔고 사역자의 길로 갔고 이제는 나도 나의 배우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놨는데 어느 날 드디어 마음에 드신 분 한 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민근아, 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인지 아니신 분인지 지금 맹렬히 기도하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해보고 있다. 잘 되도록 기도해 다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한 분께도 이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 한 분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그 말을 한 지 2, 3개월 지났을까 대판 거절당하고 왔습니다. 대판 거절당하고 와서 민근아 거절당했다. 아유 형님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기도 부탁한 교수님께도 상황 보고 하러 갑시다. 그 위로도 얻을 겸 교수님 위로를 얻으려고 형 지난번에 그 고민 기도한 거 잘 안 됐대요. 그래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눈빛이 냉정한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을 딱 보더니 행사부 앉아봐. 거절당해서 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했더니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네가 멋이 없어서 그래. 적나라하게 딱 그 형님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네가 멋이 없어서 그래. 데이트할 때 못 먹으러 갔어. 돈이 없어서 학생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네가 30일치 식권을 굶어서라도 그 여자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어야지. 너 옷 이렇게 입고 갔지. 반바지에 검은 양말 신었지. 추리닝에 구두 신고 갔지. 그래서 안 된 거야 라고 막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하는데 거기서 그 형님이 하고 눈이 팍 비늘이 벗겨지던 뜬 게 있어요. 얼마나 여태까지 우리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내 정체성과 사람됨을 설교 강단에서만 표출했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법을 설교 한 다루밖에 찬양 한 다루밖에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설교 강단을 내려왔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애정하고 매너 있게 대하고 소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줄 몰랐던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 멋있게 소리 지르고 기백 있게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 그 기백만큼이나 설교 단상을 내려왔을 때 멋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특기와 단편적 기능의 역할을 할 때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도 하지만 사람 자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투와 매너를 가지고 사는가. 교수님 지로는 그거였던 거죠. 네가 옷을 구질구질하게 입고 나간 주제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삶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넓게 내 자신을 성실하게 투영하지 못하는가. 교수님께서 농담처럼 위로 반 혼냄 반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시야가 옹졸하게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주일날 출석 잘하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만 평가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음날 월화수목 금토를 살 때 나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매너 있게 말을 할 줄 알며 배려할 줄 알며 풍성한 설명을 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인가. 다른 문제였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기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착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 오늘 모세는 자신의 민족에게 이미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설명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바로 앞에 서서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모든 용맹함과 확신과 매너와 말을 통하여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호응하느냐 아느냐는 그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종합적인 사람 자체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 주일날 아멘 하는 그 용맹함과 뜨거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 나는 그것을 들고 월화수목 금토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 작은 실천이라고 한다면 내가 멋진 교회 오빠였지만 무능한 학교 오빠로 살아가면서 멋진 교회 형이었지만 무능한 학교 형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현실의 삶에서 우리 10대들의 언어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표출해 보겠다라고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쾌감을 잊지 못해요. 무엇이었냐면 일단 전제는 이겁니다. 친구 중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늘 찌그러져 있고 뭔가 끼고 싶은데 못 끼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저 친구를 어떻게 보살펴 줘야 되나라는 마음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 친구가 어떻게든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득 사명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취한 방법, 제 또래 때 가장 흥행했던 운동은 농구였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농구를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농구 잘하는 애들이 늘 리더 그룹에 있었고 멋있었고 걔네들이 운동장을 차지했고 걔네들에게 끼지 못하면 농구공을 만지지 못하고 뭐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여름방학 때 큰 결심을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장으로 가서 농구공을 하루에 100개씩 탁 훈련 던졌습니다. 하루에 100개씩. 놀라지도 않는 거 보면 이게 쉬워 보이시는 모양이죠. 여러분 허공에 대고 100번만 해도 이게 팔이 아픈데 슛 100개씩 들어가든 말든 슛 100개씩 그거를 2달 방학 동안에 6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합니다. 심지어 장마 때 비 올 때도 했어요. 엄마가 쟤 왜 저래 하시는데 이 비를 뚫고서 넣어야 진정한 슛이다. 전문가에겐 핑계가 없다. 동안에 총 60일 동안 100개, 6,000개의 슛을 쐈습니다. 계약을 딱 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2학기 때 운동장에서 저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달라진 거죠. 벌써 알아요. 폼만 봐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몸 풀고 슛 하나 딱 던지니까 벌써 반응이 와요. 민건아 같이 하자. 이렇게 같이 하자. 벌써 일주일이 와요. 근데 제가 드디어 그 무리들에게 껴서
운동장을 점령하는 멤버에 끼고 공을 만질 수 있는 멤버가 되면서 제가 2달 동안 참았다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게요? 그 찌그러져 있는 친구한테 가서 같이 하자. 저만의 언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아멘 했던 걸 어떻게 현실에서 알아먹는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비집고 들어가고 현실화 시킬 건가? 100개. 그 뒤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일날 아멘하는 사실에 대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에 아무도 이 믿음의 내용을 공감치 않는 사람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거를 실현화할 것인가.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저는 늘 성실하고자 했습니다. 어울릴 만한 사람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상대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해하려고 했고 문화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데 믿음을 가진 내가 뭘 할 거에 대한 고민의 발동으로서 그리하였습니다. 주일에만 이 아멘이 효용성이 있고 평일에 아무것도 아니진 않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신데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믿음의 언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듣게 만드는 작업을 하느라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그렇다고 지금 답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늘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껴왔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새 또 주일에 교회에서 안주하는 제 자신, 그리고 들어간 대학생 때 신입생 MT가 있었는데 신입생 MT 딱 고지서 날라오자마자 안 간다 그랬어요. 네. 어차피 다 술 먹고 술판 벌어질 텐데 안 간다. 딱 안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친구들도 좀 사귀고 그래야지 왜 안 가려고 그러니? 돈 없어서 그래. 돈 내가 내줄게. 가봤자 술판 벌어지고 뭐 할 것도 없고 안 사귀어도 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겁니다. 술 안 먹는 걸로 널 증명하지 말고 술을 안 먹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걔네들에게 꼈을 때 너는 어떤 학생이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들 안에서 네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음을 보이고 무슨 목적으로 공부하는지를 같이 향유하면서 증언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겠니? 술 안 먹는 거 잘했다. 근데 술 안 먹는 걸로만 증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술을 안 먹도록 결심하게 한 하나님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라 그러든 그거를 쟤네 안에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거 이런 취임새 보통 안 하는데 그죠? 너무 몰입했잖아요. 지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게 이리때 안에 양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양이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바, 할 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아버님이 요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말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셨어요. 민근아, 하나님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주셨는데 넌 왜 일요일만 사냐? 근데 싹 들어오죠, 머리에. 우리가 그런 혹시 게으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는 그래요. 강난을 내려간 박민근은 도대체 누군가? 어디에 갖다 놔도 여전히 온유하며 선하고 하나님을 견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먹는 사람이든 못 알아먹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설명한 만큼 좀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있고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 설교 강단을 내려갔을 때 시험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너무나 영광되고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과의 접점을 이루어내는 이 영광된 예배 시간,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뭘로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각오와 또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글은 사실 이 세상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탁월한 글과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노래 부를 뻔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을 보면 우리가 읽을 땐 그냥 자기가 들은 거 받아 적은 규율집 같고, 창세기는 그냥 이소부와 적은도 서사로 적은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폭탄과도 같은 말들을 적어놓은 것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히 전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기록에 이게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마주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쇼킹했는가. 어떤 면에서 사실 그 시대에, 모세가 있었던 시대에 가장 흥황했던 신이 빛의 신, 라의 신. 그 이집트의 왕자가 라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라고 할 만큼 빛의 신이 가장 우위에 있는 신으로 취급받던 시대에 모세는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빛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 걸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것조차 피조물인 건 판도 자체를 뒤집는 것이죠. 판도 자체를. 그런데 모세는 그 판도 자체를 뒤집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한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일평생 보여주며 설명하며 자기 민족에게는 그 전해져 왔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치 못한 애들에겐 강력한 항변을 해왔던 것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바로는 당장 전제가 다르죠. 여호와가 누구이게 진짜 몰랐던 겁니다. 반항심이고 뭐고가 아니고 진짜 그냥 모르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다 보니까 해석도 다르죠.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일이나 많이 시켜, 일이나 하라고 하지 뭔 소리야. 우리는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번성케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라는 약속의 증거임을 압니다. 그래서 번성 자체가 감동 뭉클하죠.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 전제가 없기 때문에 많아진 게 그냥 일도 시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제가 다르니 해석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죠. 예배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야, 이거 봐라. 시간 좀 주고 여유 줬더니 게을르니까 이제 예배 드린다는 얘기 나오지. 야, 더 힘들게 노력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강력히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3일 밖으로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일이 노역이 심해지지만 예배하게 하소서. 게을러져서 그랬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여가가 남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교양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 바로의 전제 앞에 자신의 전제를 들고 호응이 있으나 없으나 본인이 무엇을 믿는지, 그 뭘 이해 앞에 자신의 것을 들이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당합니다. 그 고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면제시켜주지 않아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도 세상을 산다. 그래서 노역이 오면 노역을 감당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요구해야 될 것,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세의 강조점. 아니 근데 어차피 최종 목적은 출애굽 아닙니까? 왜 바로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모세의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일단 모세가 하는 것은 우기기, 우리 다 나가버릴 거야, 하나님 내 뒤에 있으니까 가만 안 둬, 이 정도의 옹졸함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이에게 지금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 뭐냐고요? 광야 사흘길 밖으로 가서 우리의 참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문명과 영향력이 없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혀 상관없는 거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일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각오인 것이죠. 바로로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모든 제반 여건이 있고, 어떤 예배한다라는 것이 축제였고 다 같이 노는 것이었고, 많은 다신들이 함께 신전에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신도 갖다 놔, 네 신도 갖다 놔, 아 누가 뭐래, 다 같이 축제하면 되고 모든 제반 여건과 봉사자들 여기 다 있는데 왜 굳이 3일 밖 이 제반 여건 다 냅두고 니네 방식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한다 그래? 모세가 설명하는 거죠. 바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이 참 하나님은 믿는 우리는 당신이 요구하는, 당신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반, 여건과 문명, 문화, 그거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에서 우리만의 예배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딱 설명을 하는 것이죠. 멋진 변증이죠. 멋진 변증. 그러면서 그 말하는 자태를 보면 이렇게 뛰어나요. 그러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두 가지가 특징적이죠. 이건 말 안 들으면 끝나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반항하면 우리에겐 파멸밖에 없습니다라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그것이 이 말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매너입니까? 허락하소서. 절대 건방지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그것도 못 알아듣고 네가 그러니까 멸망의 자손이야? 아닙니다. 그 못 알아듣는 이에게 끝까지 공경을 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호응이 있든 없든 예의를 갖추고 화법을 갖추고, 그가 왕자 시절 궁정에서 배운 화법과 예의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바로를 상대할 줄 알고 상대해내는 것이고, 설득이 되는 건 바로의 결심 문제고 차후 문제지만 어쨌든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당당히 설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명백하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단호함과 명백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단호함과 명백함을 가지고 전혀 여러분들에게도 호응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의와 화법과 풍성함과 애정을 갖추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고 신이 약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고 아유 인구만 많지 비리비리한 애들, 야 너희의 신이라면 그 신도 약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모세는 물러섬이 없죠.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파멸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줄 것은 이것이었죠.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모세는 80살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기백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진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체감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 좀 조건이 되고 나도 말빨이 있는 끝발을 좀 줘야 나도 뭘 얘기하지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 체감하며 살아갑니까?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먼저 강함을 주십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이 셌죠. 다윗이 물맷도 들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거를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실 뿐입니다. 가인 앞에 아벨이 맞아 죽죠. 사사시대의 과부 룻, 어디로 갈지 모르는 룻이었죠. 여리고 앞에 나팔불기, 무기도 제대로 없었죠. 헤롯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의 스승은 죽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득권과 힘과 이 세상의 권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증명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히는 다윗의 승리, 아벨의 영생, 과부 룻을 통한 유다민족의 번성, 나팔붐으로 무너지는 여리고성,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옷자락 잡는 여인에게 치유가 있음, 죄인 앞에 예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비리비리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붙드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아멘을 하고 탄상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그 탄성이, 그 아멘이 예배가 종료된 이후에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월, 화, 수, 목, 금, 토에 여전하시냐 이겁니다.
자기 민족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무 호응 없는 바로 앞에서도 외쳤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신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이 옹졸한 자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흠칫 느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조건과 스펙으로 모든 걸 비교해서 강약을 정하는 세상 앞에 그거와 상관없이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바울처럼 비천한 데 있으나 풍부에 처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냐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풍부에 처하나 교만하지 않았고 풍부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면 쫄지 않고 상대해냈죠. 비천에 처하나 낙심으로 망하지 않고 비천한 자들과 어울렸을 텐데 자기도 비천의 자리에 있으니까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넉넉하게 감싸는 어느 희노애락에 있으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바울, 좋은 설교 자리를 줘서 설교자로서 성공한 바울이 아니라 그 강단에서 끌려 내려와서 매맞아도 여전히 성도인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일에 아멘이 월요일에도 아멘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질문이요, 우스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진중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유효한가? 모여있는 가로등처럼 그냥 말통하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모임만 즐겁고 나머진 아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공감해주지 않는 이들에게도 나는 호감적인 사람인가? 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성실하며 진중하며 뭔가 다르며 다른 해법을 놓고 나를 존대해주고 뭔가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멘의 용맹함과 뜨거움 여러분 오늘 챙겨서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신 바가 있다면 그 아멘을 꼭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 차가운 바람의 풍파 앞에서 이 아멘 들고 그 풍파 맞아내십시오. 그리고 나에겐 이 풍파를 견뎌낼 능력이 있으며 견뎌내겠고 아무런 호응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 설명하겠다. 내 삶으로 드러내겠다. 나의 빛과 소금됨을 드러내겠다.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분된 존재입니까? 구별된 존재입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과의 구분을 요구하셔서 구별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 그게 그거잖아. 구분은 딱 떨어진 겁니다. 서로 무관함, 물리적 분리, 구별은 같이 있는데 다른 겁니다. 같이 있는데 섞여 있는데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요구되는 바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고 그냥 두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중에 나오죠. 왜요? 구별되어서 그 중에 또 구원받을 누군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맡길 만한 능력을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차피 이리 때 앞에 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 그 양 때 내가 지킨다. 순결해라 지혜로워라. 주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용맹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을 마스크 끼고 1시간 동안이나 듣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참기 내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믿으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믿음의 발동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멋있으세요. 그 멋있음을 내일도 펼치시고 모레도 펼치시고 오세요. 다음 주엔 제가 또 충전해 드릴 테니까 정말 용맹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여있는 가로등 아닙니다. 어둠의 곳곳에 서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들입니다.